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택함의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못 받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3, 4대 신앙인 가문이었는데도 망하는 집안을 봤어요. 제가 군대에서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데 제 후임으로 들어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가문이냐? 그러니까 그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 증조할아버지가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북한 쪽에 특히 교회도 많이 세우고 이랬던 분이래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주의를 많이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뭔가 우환과 재앙이 계속 터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는 별로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맞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택함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은 택함에 대한 축복과 영적인 의미, 축복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음성을요, 누가 어떻게 전해줍니까? 교회가 사실은 그걸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의 핵은 뭡니까? 이 교회의 핵이 뭐예요? 교회 핵은요, 복음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없다? 사실은 요걸 못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죄에 빠져있는 너희가 돌아와라. 사탄에게 잡혀있는 너희가 해방되길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를 모두 꺾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있는 많은 택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쓰임받는 게 바로 복음이요 전도 선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저는 사실상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들어오고 세계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처음으로 들었지 그 전에는요 거의 못 들었어요. 수련회 가면 가끔 한 번씩 얘기해줬죠. 그래서 영접은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복음 받아서 영접은 했다니까요. 근데 영접은 했는데 요게 안 돼요. 우리가 또 복음 받았다면 이제 복음으로 양육되고 복음으로 훈련되고 복음으로 이제 성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현장 나가고 주일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나가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고 제가 복음 받았다면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이 복음이요 사실화돼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 안에서 돼요. 다른 데서 되지 않아요. 흑암이 예수 이름을 꺾인다? 우리 가문은 흑암이 가득하다 그러면 빨리 확인하겠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 예수 이름 딱 기도하면서 느낄 테니까요. 나와 현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요. 그런데 꼭 자기 자신에게 흑암 충만하지 않은 집안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역사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집안도 있거든요. 어둠이 보이지 않는 집안도 있거든요. 딱 눈에 띄지 않게. 이제 그런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역사 못 봅니까? 아니라니까요. 현장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권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권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택한 부르심에 대해서 봤을 때는요. 저는 어떤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나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만 그랬겠냐? 저희도 똑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부르실 때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 예정했다고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떻게 살도록 예정해 놓고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부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를 아시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준비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로마서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뭐 여기 외에도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성경 구절들에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삭되지 못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 사도라는 건 뭡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거랑 같이 참고해서 기억하면 좋은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각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직책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만드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내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정말로 경제를 가지고 내가 주의 종과 교회를 돕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각자 역할이 다 틀려요. 나는 랩넌트를 정말로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사람마다 다 역할이 틀리고요, 직책이 틀리고요. 하나님이요 사람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요 우리도 똑같이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요 부르심의 목적에 해당하는 나의 역할을 찾고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거죠. 그런 신앙생활은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키는요 눈이에요. 영안이 열리고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모든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나를 볼 때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시는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가는 현장에 뭘 하고자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맞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요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요 성령의 정확한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계속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성령 내주와 성령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요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십니다. 사실은요, 아까도 우리 찬양인데 내 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있잖아요. 그 손 못 자국. 예. 내 손 못 자국이 아니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인데,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친 세상에서 막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럼 예수님 못 자국을 막 만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의미를 담고 써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는데 거기서 승리하신 많은 사실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축복과 응답을 누리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화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힘들 때 말씀을, 복음을, 언약을 사실화시켜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 이 전도를 위해 부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오늘 주님의 약속과 나의 미래, 주님의 약속 중에 약속,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조금만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최고 약속이 뭡니까? 그걸 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약속 중에 최고 약속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with,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최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이제 뭐 미래, 천국은 뭐 미래에 올 것이고 막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딱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 보혜사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보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혼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으며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예수님도 또 마지막에 이런 약속하셨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계속 요걸 강조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뭐냐면, 우리 현장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겠습니까?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정말 아는 사람이, 복음 정말 아는 사람이 지역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가란 얘기는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가면 있으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든 민족 속에 제자가 있다. 우리가 모든 현장에 가면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요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건 없는 게 제자를요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외적 소명 일을 하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외적 소명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선교의 행위예요. 전도 선교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중국의 이정방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전달 받았어요. 이분이 사역하는 지역에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진짜 초대교회적 응답이 막 계속 일어나요. 근데 중국에 그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요 생명 복음 전달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딱 역사하시니까 전도 선교 조금 실천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역사해버리신 거예요. 그 안에 제자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전도 열매를 가지고 와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는데 계속 살아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응답해요.
저희가 이 약속을요, 주님이 이 일을 하는데 뭐라고 됐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끝날이 빠졌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맛을 봐야 되겠냐? 현장 안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요거를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함께를 어디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집에서도 함께 볼 수 있죠. 근데 집에서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정말 죽음과 어려운 위기가 정말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느낌과 감각과 감동이 가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생명 걸고 사실은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문을 여셨어요. 우리는요, 조금요, 이 약속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가 있다. 강한 자 누굽니까? 사탄. 악한 영. 이 강한 자가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며 현장에 하나님 나라인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잡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잡혀 있다니까요. 완전요, 지금요, 제가 어제 어떤 걸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해야지 스카이를 갈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막 질비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요, 청소년인데 정신병원 다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서라벌고등학교 얘기했잖아요. 거기 다니는 애인데 이미 정신문제 왔더라니까요. 아빠가 중소기업 회장이라는데. 회장이면 뭐합니까? 애가 벌써 돌아버렸다니까요. 근데 왜 돌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교회도 가봤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교회 얘기 딱 듣더니만 갑자기 막 이상하게 가버려요. 참나, 저는 이게 흑암이 진짜 역사한다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근데요, 정말로 지금 강한 자가 잡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 이 흑암이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일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현장을 파고들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일은 지금도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불교, 뉴에이지 다 그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네가 신이 되는 것이다. 뉴에이지 사상력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요. 영화 같은 게 뭐 트랜스포머 뭐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거기에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서 나와요. 청소년들, 랩런트들, 애들 마음 다 뺏겨버렸다니까요. 한번 딱 보고 나면요, 헉 가버려요. 오 막 이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영준이가 뭐 이렇게 좀 극장에서 재밌는 거 보고 하고 저보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제가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도 영향 간다니까요. 저희 주은이 만화 하나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여요. 왜냐면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단이 담아놨다니까. 지금요, 창세기 6장 11장에 그대로 네피림 타락이요,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인터넷상에서 지금 세상 문화 속에서요, 완전 이게 가득해지니까 지금 한국에는요, 20대 청년 중에, 그니까 5분의 1, 지금 20대 초반에 5분의 1이요,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한다고 통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왜 그런데 안 되냐?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요, 결혼하면 애를 낳을 거냐? 낳기 싫다. 나도 몇 명 낳을 거냐? 많이 안 난다. 왜 그러냐? 나도 못 살겠는데 왜 애들까지 내가 키우고 책임져야 되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요, 질비해 있어요. 그럼 이제 나라까지도 문제가 오겠죠.
진짜 복음 가진 교회들,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제대로 된 정신 가지고 안 하면 저는요, 이거 걱정된다. 미래까지도. 우리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우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 강한 자와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사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고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 이름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용만 해라. 내가 역사하고 내가 시행하겠다 하고요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신 약속이에요. 왜 함께 하시겠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왕국, 이 사탄 나라가 돼버린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누굴 불렀냐? 에클레시아, 교회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갖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라. 근데 전달하는데 뒷일은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제가 서울 렘넌트 교회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전도하는데 이분들하고 뭐 하냐? 순수한 생명운동만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 자녀가 맞고 복음이 맞고 정말 제자가 하나님 현장에 숨겨놓은 게 맞다면 진짜 순수하게 생명운동하면 그 안에 우리 교회 올 사람도 현장 살릴 제자도 모든 것도 시스템도 응답도 다 준비되어 있다. 가자.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핑계 없이 불평불만 없이 원망 없이요 시간 정해놓고 팀 짜서요 무조건 기도하고요 현장에서요 딱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음료수 사들고 가고 돈도 듭니다. 근데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요 우리 교회 앞에 그 몇 년 됐죠? 서울 안디옥교회라고 저쪽에 이제 상계활동 쪽에 있는데 옛날에 그 상원중학교 옆에 이제 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요 줄창 여기 앞에 와갖고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 교회 전단지 주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더라고요. 홍보하고 이게 전도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내부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 교회가요 뭐 나름 부흥해갖고 저쪽에 교회 건축해갖고 갔다니까요. 제가 옆에 봤어요. 지금도 와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내용 갖고 있으면 복음 내용 전달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렇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전달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적인 응답받고 성경적인 제자로 정말 많은 사람을 자기 있는 현장에서 살려서 데리고 올 많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쓰임 받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딱 언약 잡아보세요. 김한일 집사님 앞에요 상경초등학교 앞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깔아놓고 하면은요 일주일만도 내가 전달 300 영접운동이요 한 2달만 하면 300명 다 해요. 그런 진짜로 내가 마음 먹고 하면 2달만 하면 다 안 되니까요.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전달 안 해서 그렇지 전달하려고 하면 받을 사람 엄청 많아요. 특히 우리 겨울 되기 전에 가을 안에 이게 딱 하고요 겨울 되면 어디 갑니까?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야죠. 가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복음 전해야지.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냐? 맞다면 역사하실 거 아니냐?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이미 미래는 준비됐다. 미래가요 준비된 미래, 준비 안 된 미래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우린 이미 준비됐어요. 근데 준비됐는데 그 준비된 것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을 성공해야지만 준비된 미래가 축복이 돼요. 그러면 오늘을 성공할 수 있는,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과
은혜가 와야 돼요. 목사님이 아까 오전에 마지막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 그러면 바울이 한 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대요. 요 말씀하고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 생각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요, 기초 메시지가 됐든 성경 말씀이 됐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찌라게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내 것으로 하시는 나름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 저는 성경 읽기나 성경 묵상을요 합니다. 왜냐, 저는 목회자니까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라도 저는 해야 돼요. 근데 평신도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양을 많이 정하지 마시고요, 조금씩이라도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요 그 안에 많은 답이 나옵니다. 저는 또 기초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이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유 목사님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강단 메시지를 들으세요. 자꾸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과 가까워지세요. 말씀과 친해지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는 방법이 뭡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거는 읽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듣는다는 표현을 여기 썼을 때는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묵상이라니까요.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돼요. 말씀 들으신 다음에 정말로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베레아하면은 우리의 그 귀신 막 이렇게 쫓아내는 뭐 이런 그 어떤 교파를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갖고 바울이 사역을 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복음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냐?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지고요 바울이 한 말이 맞나 안 맞나 다 찾아서 보고요 그걸 가지고 상고해봐요. 묵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 현장에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를요 계속 살피시는 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걸 해보니까 좀 무능, 무기력, 연약, 힘든 거 많은 사람들일수록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걸 가지고 운동하고 연결해 보시고 독서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상하게요 요거 하고 있는데 힘이 오실 거예요. 보통 무너진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면 영적 힘 없고요, 정신적 힘이 없고요, 육체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말씀 들으면서 운동하는 거고요, 말씀 들으면서 좀 묵상하는 거고요, 또 말씀 들은 다음에 책 보는 거예요. 제일 좋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힘이 온다니까요. 무너져 있던 힘이요 회복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군사인데, 군사는 뭐예요? 명령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죠? 그리고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 경기하는 자는 뭡니까? 선수. 이 사람들이야말로 법대로 해야 되니까 이 말씀대로 인도받죠. 그리고 뭐예요? 농부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열매를 가장 먼저 보고 열매의 축복을 받는 건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열매는 누가 봅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보죠. 그러니까 농부는요 꾸준하게 기다리면서 그 일을 감당해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요 자세를 갖고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을 자세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 해보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유 목사님이 요거를 최근에 메시지에서 계속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딱 우리를
불렀을 때 감난산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됐다는 그 일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뭐였냐? 요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붙잡고 오직 했어요. 자, 요 오직 한다는 것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돼요. 요 앞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의 오직을, 우선순위를, 내 인생의 방향을 거기다 두고 있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냐? 그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오직하고 가장 관계 깊은 단어가 저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떤 중심, 어떤 자세를 갖고 기다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기다렸는데 오로지, 여기도 오직이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집중했어요. 하루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간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진짜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린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여기서 이 불과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중요한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나의 상황, 배경, 수준 다 상관없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못 보면요, 신자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요즘요,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 지속, 막 요거 계속 놓고 기도하고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묵상 왜 계속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목사님도 많이 설명했지만 물컵에다가 물이 가득 차 있어야지 이게 흘러 넘쳐요. 근데 물잔이 요만큼 돼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물을 계속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계속 빼서 쓰면은 계속 메말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메말라 있어요. 요걸 집중해서 채워갖고 끝까지 채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 오면 흔들리고 저 문제 오면 흔들리고 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행동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다가 모든 거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수준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없는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 넘쳐야 돼요. 요거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요게 안 되면 절대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 운동은 성령의 역사가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냐? 우리 미래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미래가 되겠냐? 주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승리하겠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요, 기다리고 누리고 그 안에 계속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요 응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 응답을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뭐 구약시대 요셉이나 다윗이나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서밋이 됐다. 내가 서밋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요, 이렇게 오직 들어갔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학 보내신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고 있는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쫙. 근데 문제가 일어났다니까요.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막 유혹하다가 이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야.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정치가들과 연이 닿고, 정치가들이 뭐예요?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서밋으로 높이시는데 이게 다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되죠. 우리가 뭐가 체질화돼야 됩니까? 사실은요, 요게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화. 이게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요 준비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건 나의 영적 상태가 지속이 되느냐, 어떻게 지속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지속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게 지속되도록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삶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뭐냐면, 말씀 많이 봤다, 기도 많이 했다, 전도 현장 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막, 오늘 뭐 할 거다, 그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집중훈련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딱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막, 몇십 명이 하루에도 올려요. 그러면 그거 제가 다 읽어보진 않지만, 그 쫌짬이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올리는지 알겠어. 우리 최 권사님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저도요, 솔직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안 올리고 했는데, 제가 좀, 제 마음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는요, 그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누리고 복음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것만 포럼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셔야죠. 일어나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는데, 나 이렇게 언약 잡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것만 잔뜩 포럼해놓고, 막상 실천한 것도 없고, 응답한 것도 없고, 맨날 눌리고, 제가 그거 반복했거든요. 왜냐면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는요, 영적 상태를 지속해서 난 체질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요, 은혜 받으시고요, 자꾸요, 이거 하실 수 있도록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럼 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을 교회에서는 이제 제공을 해줄 거예요. 성경은 뭐 읽어라. 뭐 읽으면 좋다. 이번 달은요, 여러분 뭐 읽으면 좀 좋은 이유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베드로전서 보거든요. 베드로전서 정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로마서 들어갔거든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요렇게요, 교회 안에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에 따라 성경 정도는 보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만 봐도요, 한 달 안에 다 봐요. 잠언은 매일매일 날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오늘이 며칠이니까 8일이면 8장 보시면 돼요. 가끔 놓쳤다 그러면 안 보시고요. 또 기억났다, 11일 기억났다 그러면 11장 또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갖고 잠언 말씀을요, 자주 본 말씀도 있고, 띵까먹은 것도 있고, 아예 많이 안 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봐요. 나름대로요, 성경 읽는 규례를 정하셔갖고요, 해보세요. 좋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돼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부분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뭐가 옵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요 부분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현장과 많은 것들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이 와요. 생명과 생명력은 틀려요. 생명이 안에 있는 것과 생명 안에서 오는 힘은 틀리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살리는 물이 계속 리빙 스트림이 내 안에서 콸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이 나를 만나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가득하냐? 가득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불만 가득하면 불만만 나오잖아요. 원만 가득하면 원만 나오잖아요. 내 안에 감사 가득하면 감사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것이 나와요. 성령의 것이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왜냐? 내 체질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 하나 안 하나 네가 기도해봐라. 성경에는 심지어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해요. 신자들이요,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이 땅 살릴 에클레시아 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막 오전에 강단 말씀 주시는데 살아있네. 저는 역시 우리 목사님 전도 선교 복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목사님 계속 그렇게 메시지 전도 선교 복음 갑시다. 그렇죠? 전도 선교 복음 계속 가요. 그냥 막 현장 계속 가고 정말 저는요 살아있고 싶어요. 살아있네. 이제 살아있네. 언제 살아있습니까? 복음이 복음 될 때 살아있는 걸 느낀다니까. 여러분 진짜요.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짜릿한 그 맛을 보셔야 돼요. 내 입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막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걸 맛을 보면요, 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까? 저는 그걸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중독돼 갖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아요. 어떤 걸로 해도 그때 느꼈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채워져요. 근데 그때 맛봤던 하나님의 엄청난 짜릿한 그 성령의 역사, 감동과 그거 아시죠? 아시는 분은 그거 끄떡거리실 때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요, 교회 와도 너무 신이 나요. 말씀 들어도 신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진짜 복음 계속 들으시면서 복음과 현장과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지금 아직도 이 응답을요 제대로 우리가 못 봤을 수 있어요. 요 시간표가 오면은 그때는요 뭐든지 다르게 보여요. 너무너무 신날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성경은 사모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시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 그랬거든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이 중요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응답받아야 될 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 요거를 제대로 붙잡으시면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영적 상태 가운데서 이 영적 상태를 지속해 나가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성경 읽기,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히 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들, 요걸 해보세요. 나의 삶에서 쉽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삶에서 쉽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새벽 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 이후에 또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저의 리듬을 맞추는 거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요 부분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라 그런 거예요. 요걸 해야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요 보여지고 그게 답이 돼요.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필연적인 거죠. 바울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당연히 내가 응답받아야 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그 언제 사실상 등장합니까?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그때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이요 좀 약간 친절하지가 않아요. AD 40몇 년경 누가 뭘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 갑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 일로 흩어졌다가 왔다 갔다, 그게 몇 년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스데반으로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제 보니까 안디옥교에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그 회심과 그 바울이 그 안디옥교에 등장해서 교사가 되는 그 부분까지 나오는 기간이 2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알거든요. 몇 년일까요? 그 시기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15년 정도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럼 바울은 뭐 했을까요? 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내가 아라비아에 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아라비아 뭐 하러 갔을까요? 제가 이제 그쪽에 그 요르단 지역에 갔더니, 그 요르단에 가면은 그 우리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그 어마어마한 유적지가 나와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뭐지? 기억이 나면 얘기 드릴게요. 하여튼 그 유적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굴을 팠대요. 이렇게 굴을 팠는데 이게 굴을 이렇게 파갖고 거기 보니까 돌이요, 이렇게 흙이에요, 흙. 근데 이게 막 파져요. 이렇게 막 파면은 막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굴을 막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가갖고 바울이 아마 묵상하고 그러지 않았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지역의 어떤 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갖고 바울이 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저는 굉장히 깊게 찾아내는 묵상 작업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요. 굉장한 묵상과 굉장히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아냈다고 봐요. 그런 훈련을 쌓고 다시 다소에 와 있는데 요 다소에 와 있는 바울을 누가 찾아갑니까? 바나바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 이제 요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필연적인 응답에 이제 시드임 받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이 바울과 만나진 전도팀을 사용하시는데 바울이야 이렇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당연히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될 복음,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될 성령 충만의 기본,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게 신자로서 가장 응답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하니까 필연적으로 해야 될 전도, 선교, 완전한 방향들이 쫙 나오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원래 받았던 그릇, 목적에 대한 딱 답을 얘기하죠. 뭐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핍박받는 거 알면서도요, 가서 거기서부터요, 이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가면서 종교 범죄자가 됐던 그 자기에 대한 것들을 풀고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다시 말해 황제 앞에 가갖고 복음 전하겠다고 계획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그 미래가요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서론에 얘기했던 그게 절대적 축복이에요. 바울이요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 안에서요 얘기한 거예요. 자기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안다니까요. 아 지금 나의 시간표 내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걸 누려야겠구나.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어디 가야 될지 그 사람에게 메시지 주고 방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해야 될 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다음 시간표 뭐예요? 아 안디옥 교사. 그 다음 시간표 뭐예요? 최초 선교사. 그 다음 시간표 뭐예요? 아 그러면 이제 2차 여행 또는 어디 가냐? 마게도냐? 이러면서 가야 될 곳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내 목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않을래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직접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다 죽어가는데 바울 때문에 다 살아요. 왜냐? 절대적 축복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절대적 축복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할 거 놓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거, 그게 시간표, 이정표, 목표와 연결돼 있어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돼서 나와요. 결론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우리가 찬양 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알죠?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걸 얘기해요. 요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얘기해요. 그 두 가지를 합하면 뭐가 나와요? 기도의 비밀과 성령 충만의 비밀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그 사람은 응답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 알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교회 시간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운동 방향으로 트셨어요. 그러면 333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생명운동 하기 위해서 이제 팀을 짜갖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어디서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기도하세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기도하세요. 필요하잖아요. 뭐 그러면 어디서 하면 뭐 음료수를 주든 뭘 주든 간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요 교회에서 이제 파라솔하고는 구입을 해놨어요. 파라솔하고 뭐 플랜카드하고 책상하고 준비해놨어요. 제가 차 갖고 이제 가면 됩니다. 저랑 팀이 돼서 각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상계오동 계상초등학교에서 복음 전하겠다 하면은 어디서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다 딱 미리부터요. 우리 하계동 지역에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10절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요.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현장,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가 그때 옛날에 따라서 행하던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해라. 영적 싸움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음과 내게 주신 신분 권세와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현장과 나의 삶 속에다 완전히 적용해버리는 걸 가지고 전신갑주라 그래요. 전신갑주는 뭡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마귀가 나를 실제로 공격하고요. 우리를 실제로 공격할 때 마귀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얻는 말씀과 내용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갖고 있냐.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거라는 걸 누리고 있냐.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냐.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냐. 진리의 허리띠 여기 모든 걸 다 매잖아요. 이 탄띠 이런 거 보면 내가 지난번에 저희 장애어른이 와서 작업하시는데 딱 보니까 허리에요 이렇게 차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망치 차고요. 거기 안에 다 차고 있어요. 그러면 딱 여기 있다가 이게 쏘는 못 쏘는 거 있잖아요. 에어 컴프레셔 연결해서 거기에 쏘는 못 같은 거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 떨어지면 그럼 딱 뽑아가 거기다 딱 넣고 착각해갖고 땅땅땅땅 작업하시고 아 저거구나.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뭐 모든 것을 다 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건 흐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어떤 중심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딱 맞는 거. 현장에 딱 맞게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맞게 복음 가지고 이제 뭐예요? 믿음의 사탄의 공격은 뭐예요? 믿음의 방법을 딱 들고 이제 딱 막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주셨던 이런 말씀이 오전에 강단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이상하게 기도첩의 메시지도 연결되어지고요. 이상하게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다 연결되어지고 핵심 메시지, 우리 뭐 산업선교 메시지 모든 메시지가 같이 가면서 뭐가 되냐면 현장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거까지 딱 보시면요. 아,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성취해 가시면서 인도하시는구나. 요게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와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약속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응답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 하고 계시면 뭐가 나오냐? 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생명운동 응답 누리고 있으면 꼭 내 주변에 살려야만 하고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초청해서 교회화 시키셔야 돼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버려 놓고 있었고 살리지 못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줬던 그 현장들이 이제는 살아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요,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진짜 우리가 올 한 해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앉혀놓겠다라고 마음 먹고요. 내가 10명에게 복음 전해서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 나오면 한 명은 와요. 진짜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10명 딱 영접시켜갖고 딱 이렇게 오게 하려는 그런 중심 자세를 사실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많이 생명운동하자. 그리고 하나님 붙여주실 영혼들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하자. 그래서 저는 금주부터는 중고 현장 무조건 이제 몇 시간 정도 시간 정해놓고 이제 좀 가려고 그러고요. 9월 말쯤 되면은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성도님들하고, 그래서 이번 연휴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우리 넷째 주부터는요, 제가 얘기했던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시행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요, 22일 그 주간부터는 좀 기도하시고 기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번 주에 하더라도 또 한 주 다음 주 빠지면요, 또 흐름도 끊어져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시작할 거면 9월 넷째 주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현장에서 이 운동을 같이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이미 벌써 얘기 몇 번 되셨고요, 기도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만 하시면 되냐, 하나님 그럼 어디서 해야 되죠? 하고 그 날 하고 싶은 날에 가세요. 현장을 가보세요. 그리고 보시고 오세요. 그러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 렘넌트 교회가 6군데 현장에서요 지금요 그 사역을 뗐대요. 근데 한 주에만도 200명씩만 영접을 한대요. 지금 여태까지 영접 몇 명이냐, 지난 주간에 550명 영접했는데 지금까지 하면 750명 영접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 영접이 중요하냐, 물론 근데 영접하는 다 어디 갔냐,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씨를 뿌리면요, 거두는 사람은 누군가 있겠죠. 우리가 못 거둔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뿌린 씨를요 아무 의미 없이 놔두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많이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고요, 같이 하셔야 돼요. 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팀으로 사역이 되셔야 돼요. 한 팀 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한 팀이 한 장소에 지속하면 응답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거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약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미래와 완전한 축복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진리할 자들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